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의 보혈 아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기도회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 아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4장 11절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시고 함께 사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은 믿는 자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죄와 더러운 것과 전통 습관들과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향해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저희들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친구 많이 사귀어라. 그런 거 기억 안 나시나요?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무표정이시네.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많이 하시면서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면서 왜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행동을 따라하게 되니까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릴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거룩해지며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었죠. 인종차별도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노예를 잡아다가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남겼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사람을 매매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죠. 그리고 예전에는 약자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누가 약자일까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약자가 많죠. 여자들, 노인들,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이 약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약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지위가 많이 회복이 됐죠. 아동들도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고 어른과 똑같은 가치가 있다.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들과 이런 많은 인간들 안에 평등이 없었는데 그 평등을 회복한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사회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변화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요즘 혹시 데니즐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데니즐리가 지금의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데니즐리 치면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골로새 근처인 에베소, 골로새, 에베소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골로새, 에베소, 그다음에 에베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요 지역이 거의 뭉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 서신을 회람하던 곳도 이 교회들이죠.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이게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키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당시에 그 세 개의 나라가 합쳐지는 그 도로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많았을까요? 환전이 많았던 것이죠. 환전. 그러니까 세 나라가 합해지는 도로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물물 교환이나 혹은 화폐를 환전해서 물건을 사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도 많고.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면 환전을 하잖아요. 맞죠? 지금 환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서도 많은 은행 업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지역이 섬유가 굉장히 잘 발달돼 가지고 그 시절 때부터 의복과 양탄자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의복과 양탄자를 제가 작년이었나 성지순례 갔는데 이 지역을 갔거든요. 이 지역을 갔는데 이 지역은 아직도 양털로 된 옷이랑 양가죽으로 만든 옷을 판매해요. 옷이 굉장히 비싸요. 하나 200만 원씩이에요. 굉장히 얇은데. 하여튼 그런 옷을 판매하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가면 그런 양탄자 옷을 많이 판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지역에 학교가 있었어요. 어떤 학교가 있었냐면 의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어요. 의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약품을 많이 개발한 거죠.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안약입니다. 안약. 돌을 갈아가지고 특별한 돌을 갈아서 눈에 넣어서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뭐냐면 요 근처에 온천이 유명했습니다. 온천이 굉장히 유명해서 거기서 들어가면 이제 병을 치유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천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겠죠. 종합해 볼 때 온천도 있었고 약도 있었고 의복과 양탄자도 있었고 환전할 수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상거래가 활발했고 사람들이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15,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거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런데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라우디게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너가 이렇게 말하는데 17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부자인데 공고하고 가련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굉장히 부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은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고하고 가련했어요. 부자들이 그럴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훌륭한 안약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여러 대륙에서 걸쳐서 안약을 사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굉장히 좋은 치료제인 온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온천을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온천물이 맑고 깨끗해요. 그리고 따뜻하고. 근데 그 온천에서 몸을 담그면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렇게 좋은 온천과 그 다음에 안약과 그 다음에 좋은 의복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옷 사가지고 좀 입어. 너 벌거벗은 거 좀 가려. 그 안약을 사다가 네 눈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가난한 자들에게 가시잖아요. 병든 자들에게 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잖아요. 소외된 자들의.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됐을 적에 낙심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사람들이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볼 때 너희들은 부자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저희 방과후학교에 어떤 학생이 있어요. 1학년 학생인데 사정이 되게 어려워요. 가정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엄마가 안 계세요. 엄마가 일이 있어서 어떻게 가정이 같이 안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처럼 있어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이제 아빠가 아침 일찍 나가버리면 왜 혼자야? 1학년인데 그래서 어제는 학교를 안 갔더라고. 학교를 안 갔어요. 안 가가지고 그 할머니가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보러 가겠다 해서 이제 어제 갔어요. 어제 거기 그 방과학교 몇 명 데리고 갔어요. 2학년, 5학년 남학생을 데리고
그 대리버거 세트 3개를 들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그 집에 갔죠. 가서 만나가지고 버거를 주면서 한번 먹어봐라. 자고 있더라고. 1시인데 깨워가지고 이제 먹으라고 했는데 햄버거를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결정적으로 제가 햄버거 사는데 햄버거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봐라 하니까 안 먹더라고. 우리만 잔뜩 먹고 있다가 이제 옆에 계신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사정을 이제 쭉 들어보고 아버지하고 되게 버럭버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타일르지 못하고 막 이렇게 안 되면 버럭버럭하고 그냥 확 나가버리니까 이제 할머니가 보기에도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혼자 키운다는 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냥 우리가 너를 데리러 왔다. 너가 지금 2주째 안 나오는데 한번 나와봐라. 집에서 여기 뭐 하겠냐 하면서 이제 잘 타일러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자 하고 이제 땡겼는데 우리가 나오니까 문을 딱 닫더니 자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자 하고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빨리 나와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면 또 강압적이 돼가지고 2학년짜리를 싹 데려보내면서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싹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실컷 놀다 갔어요 어제. 제가 얘기했거든요. 혹시 집에 가고 싶거든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바로 집에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어제 하루 종일 저를 찾았다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저를 태워준다는데 안 계시나요? 막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잘 놀다 가고 오늘도 잘 놀다 갔어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교회는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거를 너무 잘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오라는 뜻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겠다.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부와 부족하지 않은 생활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 있는 대로 와라. 내 말을 듣고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마음을 열고 내 말을 듣기만 하면 이제부터 내가 너가 누구든지 간에 너와 함께 살면서 너와 함께 교제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를 향해 차든지 뜨겁든지 한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교회와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루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시냇가에 심기운 다른 본문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가뭄이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은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그 수분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깊게 내려서 가뭄이 엄청나게 심한데도 그 뿌리를 내려서 생명되는 물을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가뭄이 오면 잎이 마르고 나무가 시들어 죽어야 되는데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이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1, 2절과 4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는 나무들은 가지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를 아버지께서 치실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가지들을 이렇게 잘 정돈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곳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는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열매 맺고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높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높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요즘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면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능력 없음과 혹은 아버지 우리의 부요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고 혹은 세상이 가려는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참된 생명과 참된 능력과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와 아버지 세상적인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따라 삶으로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와 교제함으로 참된 이웃이 되고 강한 자와 헐벗은 자와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참된 생명과 사랑과 복음과 은혜를 나누는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과 능력의 원천 되신 예수와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목사님이 쓴 한국교회 2050에 관한 글을 보면 한국교회가 실패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실패주의라고 합니다. 실패주의. 해보지도 않았는데 안 될 거야. 내가 내 능력도 없고 나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답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시도도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눈으로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끼는 대로 생활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각하며 아버지 실패감에 사로잡혀 어떤 것도 해보지 못하며 아버지 그 자리에 눌러앉게 되고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 실력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이 일어나실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가나안의 정탐을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의 밥이라고 얘기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가서 그 땅을 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간증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어가는 나의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단절과 고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량과 하양 지역에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장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나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자들,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힘있게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병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암으로, 기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 가운데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가족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